에,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금전적인 궁핍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언어, 말에 대한 두려움, 누구 만날 때 말에 대한 두려움, 뭔가 발표를 할 때 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두려움, 말에 대한 두려움, 이런 크게 네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 네 가지 다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두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믿음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불신에 대한,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형벌로 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으로 온 것이라고요? 형벌, 죄에 대한 형벌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나고, 두려움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세계 자동차를 대중화시켰던 헨리 포드 자동차 회장 포드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세워진 높은 시계탑이 있는데요, 그 시계탑에 자주 밑에서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계탑에서 정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2시 하게 되면, 2시가 되면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와 함께 작은 간단한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그 노래 가사가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의 노래랍니다. 그 가사를 들은 헨리 포드는 낮은 목소리로 기도했답니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1시간도 2시에 땡땡, 그 다음에 3시에 칠 거 아니에요? 땡땡땡,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의 안으로서,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쉽겠습니까? 두려울 때가 많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두려움이 없는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믿는 자의 두려움 없는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가 좀 아프면 혹시 암 아니야? 제가 이제 별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거의 못해요. 숨쉬기 운동만 하고. 한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껏 하는 게 한 10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드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런데 안 하다가 하니까 이상하게 이 장이 볼록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생겼나? 그렇잖아요. 전혀 몰랐던 게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가 좀 아프면 혹시 이거 암 아니야? 다 척도 연결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두려움의 원인의 대부분이 감정의 장애, 감정의 상처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 상실감, 죄책감, 열등감, 반항, 분노,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감정의 장애에서 오는 것이고 감정의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부분 7, 80%가 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 장애, 감정의 상처로 인해서 7, 80%는 병이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상처를 치료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뭘 것 같아요? 감정을 치료하는 가장 큰 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예요? 사랑. 감정을 치료하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랍니다. 감정의 상처를 치료하는 큰 힘이 사랑. 그런데 그 방법은 이미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 사랑이 두려움의 치유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꼭 확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잘못 알면 안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년 정도 내비게이터 대학 선교회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님인데 세계 대학을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얘기하다가 우리 특히 자매님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여러분 졸다가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그 친구를 위로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써서 보내면 그 부부 이혼시킬 수 있으면 이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내야 되는데 일자를 빼놓고 요 1 해야 되는데 요 4장 18절 하게 되면 그 부부 이혼시키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했다가. 현대인들의 상처투성인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나를 사망의 공포에서부터, 사망의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구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나를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첫 열매. 그걸 보면 너희들도 내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임종 전에 천국 간다라고 확신 있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거의 못 봤어요. 한 3개월 전이었죠. 우리 김기순 권사님.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목사가 볼 때는 마지막에 한 2년 동안 암과 함께 투병 생활하시면서 항상 저기 이렇게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내가 안수 기도할게 하고 기도해드리면 권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꼭 뒤에다가 목사를 위로해요. 목사님 저 죽어도 안 죽어요. 천국 가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 천국 가니까. 마지막 날 삼경 클리닉에 계셨는데 제가 몇 시간 전에 갔었거든요. 말씀은 못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아멘을 거의 못 하시니까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 아들 따님이 뭐라 하냐면 집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잘 나타내려고 표시를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딸이 선교사잖아요. 심지어 나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나 천국 가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금전적 궁핍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일 중한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한다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학교 보내지? 어떻게 살지? 금전적인 궁핍의 두려움이 있어요. 만일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내는 자녀는 어떻게 살지? 저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가 훅 가버리면 교회 대부분 한국 교회가 사모님 잘 책임 안 집니다. 네. 대충 해서 이렇게 그냥 보내고 사모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동창회장을 제가 종신회장 83년대 동창회장을 작년에 맡으면서 첫 번째 한 것이 홀사모님들 돕는 것이었어요. 돈 좀 모으자 해가지고 홀사모들에게 돈을 보냈고 작년에 출발점으로 금년에 하는 그 회장도 제가 누구를 시켰어요. 당신 해. 아우니까 네가 좀 해라. 다른 사람에 맡기지 말고 네가 해서 이것 좀 이어가라. 홀사모 좀 도와라. 또 은퇴한 목사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몇 명 안 되니까 뭐 한 20명 되니까 내가 좀 예비 주고 와서 밥 먹여줄 테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홀사모 좀 돕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하다가 훌쩍 천국 가버리면 사모는 어떻게 책임지지? 세상처럼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좀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택이라고 해가지고 다 마련하시고 미리 그래서 빚도 딱 청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와, 한 120년은 살겠지만 120까지는 살겠지만 어떻든 내가 떠나도록 자유함이 있다. 아내는 그냥 지분이 있으니까 이 생각. 근데 우리는 다 금전적인 궁핍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금전적인 궁핍의 두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네. 믿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진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믿음 없는 나를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 저도 학교 때 2번 실패해 봤잖아요. 대학을. 물론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학생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대학을 다니면서 뭐 선택 과목에 상관없지만은 필수 과목에 펑크가 났다. 그러면 졸업 못 하잖아요. 4학년 때는. 뭐 2, 3학년 때는 뭐 그 채우면 되는데 4학년 때 기회가 없는데 만약에 4학년 때 펑크 나면 1년 더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 맞을까 봐. 두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제대 못할까 봐 두려워.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것도 15사단 집회 근무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하니까 대포권 2. 전쟁이 이제 명령만 들으면 버튼 누르면 집회에서 집히는 전방, 전진도, 후퇴도 거기가 무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던지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 군대 보내놓고 훈련 받을 때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직장인은 실직 당할까 봐 두려워. 또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제 직장을 좀 좋은 데로 옮겨보려고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한두 달 내에 되겠지 했는데 6개월 돼도 직장을 잡지는 못했어. 두려움이 앞섰지. 몇 개월 딱 지나버리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이죠.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좋지 않을까 봐. 이달까지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다음 달에 어려움에 부딪힐까 봐. 금년에는 괜찮았는데 내년에 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까 봐. 다 우리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의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7년 전을 떠올렸어요.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8년 전에는 제가 손녀가 태어나서 미숙아로 뭐 930g인데 그 다음날 물 빠지니까 뭐 780g으로 미숙아로 거의 100일 동안 인큐베이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의사들은 걱정했죠. 살 수 없다고. 산다라고 희망을 품은 의사들은 없었어요. 뭐 산다고 해도 장님이 되든지 아니면 뇌성마비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괜찮았죠. 월드비전에서 CTS 기독TV하고 MOU를 맺어서 저를 엘살바도르의 강사로 보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서 뭘 했냐면 처음에는 저는 누구를 만나는지는 몰랐고 월드비전과 CTS가 제가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뿌리게 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월드비전에다가 선교 헌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야 될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고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CTS에 가가지고 월드비전 직원 사장, CTS 사장, 나는 이제 강사로서 세 사람이 이제 MOU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선교사들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취재되었고 홍보가 되었던데 목사님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지역에 여러 나라의 선교 대표인데 나도 그 지역을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는 지금 계엄령 중이고 비상이고 목사님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밀림 산악지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친구 선교사가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고민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MOU까지 다 맺었는데. 그래서 순간 하나님, 모세를 생각하면 바울을 생각하면 유라굴라를 만나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던 바울을 생각한다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토로스 산맥은 약 1600km인데 1600km 부산에서 서울 해봐야 400몇 킬로잖아요. 1600여 킬로를 바울이 맨발로 산을 넘어서 그 정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산 도적도 있을 텐데 차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걸어서 1600km를 토로산맥을 넘어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걸 못해? 그러면서 순간 이사야 41장 43장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누가 대적하리요? 하고는 출발을 했어요. 와, 공에 내려서부터 긴장이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이 자세히는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요. 공에 내려서부터 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30분 동안 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밀림 지역에 약 3시간을 가게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3대를 준비했습니다. 한 20, 30분 간격으로 목사님을 갈아태워 드려야 됩니다. 정보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혹시 가다가 총을 들고 딱 차를 세우게 되면 목사님은 무조건 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위에다가 손을 딱 펼쳐서 그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있어야 되지 손을 밑으로 내린다거나 뭘 만진다거나 손을 이렇게 넣는다거나 핸드폰 만지려고 넣는다거나 하게 되면 총 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앞에다 이렇게 펼치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 교육을 왔는데요. 긴장,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가시는데 이미 경찰들을 통해서 드론이 뜬다는 드론 경호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3시간 길 동안 드론이 떠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두렵더라고요. 이야. 근데 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 불과 눈동자로 지키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3시간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하나는 9살 먹은 여자아이고요. 또 다른 마을에는 16살 먹은 또 여자아이예요. 둘 다 미숙아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16살 먹은 여자아이는 장임 소경이고 9살 먹은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뇌성마비. 말을 못하고 침을 흘리고 이러고. 왜 갔느냐니까 얘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몇 번 말씀을 전하고 그걸 다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엘살바도르에 있는 또 한 3시간 거리에 또 그렇게 아까 드론 띄우고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잘 진료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드비전이나 CTS는 그걸 촬영해가지고 각 세계에 월드비전 그 선교사 도움 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다녀왔는데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나를 보냈을까?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는 몰랐지만 막상 가서 두 아이, 미숙아로 태어난 두 아이를 보면서 딱 내한테 깨닫는 것은 네 손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일만 하라. 이런 오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어지간한 외국 잘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미국만 또 뭐 공부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집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제가 전에 측수계획으로 사실 거의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허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 수술을 받고 의사가 40 중반 가가지고 허리를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어떤 잔존에 있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걸 생각지 말고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선교를 하고 우리 교단의 GMS, 이번 주에는 주일날은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을 가야 되고 또 나중에 케냐를 가야 되고 금년에 선교 현장에. 그런데 제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는 총회에 뭐 총회장, 총장 이런 욕심은 없고 조용히 선교하고 조용히 목회하고 또 조금 짬을 내서 신학대학원에 강의 하나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를 마쳐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 지금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그 남은 몇 년 동안 목회 올인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잘 돈독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선교가 목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가 나를 대적하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놓고 누가 우리 아들을 대적하리.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을 때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 우리 아내가 수술대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우리 아내를 대적하리요. 어떤 사탄이 대적하리요. 수술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런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사탄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제든지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 목사야 이제 목회는 그만하고 저 아프리카로 네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 내가 60 중반 넘어서 왜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항의할 수가 없어요. 가라면 가야 돼. 항상 우리는 주의 뜻대로. 여러분들 교회 봉사 역시 마찬가지. 특히 우리 젊은 안수자님들, 난 장로는 안 해요. 자기 뜻이지. 그렇고 무슨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함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부담스럽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또 종종 제가 요즘 얘기하지만 우리 교단에 작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은 자녀들이 아들들이요. 대부분 장가를 못 갔어요. 왜요? 사모 안 하겠다고 하니까. 사모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고생하는 사모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젊은 목사들이 다 총각으로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에서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근데 목사 안수를 안 주면, 결혼 안 했다고 안 주면 목사를 못 세우는데 그걸 다 주었어요. 주긴 줬는데 다 총각이에요. 저도 이제 가능한 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모할까? 내가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아니야. 그 부모님에게도 아이 권사님 사모시킵시다. 아이 목사님 안 돼. 이 아들 신학시킵시다. 아 목사님 아니야. 돈 벌어야 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의 역사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또 할만 아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렇지만 그건 내 뜻이니까. 누구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네가 죽어야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자기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조금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성공적인 삶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라. 그리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야,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능력을 입어가지고 또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 모세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뭐냐,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고. 모세 때는 이방인들하고 전쟁은 안 했지만, 물론 그 광야에 잡죽들하고 좀 싸움이 있었겠지만은 큰 전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축적수로 싸워가지고 정복하고 정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호수아 얘기가 생각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제였어요. 우리 한 여집사님이 친정 어머니가 아파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뭘 밀고 이렇게 오셔. 아니, 집사님, 어머니 모시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바자회가 있어서요, 엄마 혼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니, 어머니가 혼자 그렇게 다니셔? 예, 가실 수 있어요. 바자회 때문에. 그러니 목사가 기도가 몇 배가 더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 혼자 오늘 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큰 이상이 없게 해주시고,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훼 해당장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내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정호민 집사님,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8월달 수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권하성 권사님 수술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수술을 눈앞에 둔 상태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시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나는 시대인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건강 문제거든. 그래, 어디 좋은 약 없나? 좋은 어떤 의사, 명의 없나? 다 이런 시대인데, 교회에서 아픈 환자가 낫고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온다고. 교회는 이제는 설교와 찬양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이 은혜가 돼야 되고 힘차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설교가 복음 제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뭐 신문 조각 한쪽 입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설 논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핵심 예수 그리스도 사랑 믿음 그래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힘이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기. 제가 해외 집회 나가게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안 나가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전념하다 보니까 집회 요청에 잘 응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응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사선을 넘어봤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불가능한 일을 내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걸 아니까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가서 내가 만약에 학문만 내가 쩍쩍만 하게 되면 뭐 박사학위 있다고 뭐 상담하고 박사학위 가서 뭐 상담을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초대하겠어요? 아, 저분에게는 삶의 경험이 있는 분이다. 영성이 있는 분이다. 저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분이다. 하니까 초등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제가 사경을 헤매게 됐던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 손녀를 미숙아로 태어나서 살게 하신 거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주님께 직접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래 담대해, 담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담대하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너희에게 담대하라고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담대해라. 그 뒤에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혼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좀 긴장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도 아니고 한 100여 명 이상의 군 발작 소리가 나네. 자기 혼자 있는데 지금 사울이 시켜서 사울의 군대가 지금 자기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라. 그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빛이요. 그럼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자주 들어왔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상황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도 있는 거고, 또 1년 후에 또 목사 또 설교하게 하는 거고, 늘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잊어버리니까 또 하나님 또 설교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에서 해방, 자유를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고 여호와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